공룡이 성경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고대 생물인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는지, 성경이 공룡을 언급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며 성경 구절들이 공룡을 암시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욥기 40장과 41장에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신비로운 생물이 등장합니다. 베헤못은 강력한 다리와 큰 꼬리를 가진 거대한 동물로 묘사되며, 일부 학자들은 이 생물이 공룡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27장에는 다시 한번 리오야단이 언급되며 큰 바다의 괴물로 묘사됩니다. 이와 함께 예레미야서 14장과 이사야서 34장에도 신비로운 생물들이 등장하여 큰 소리를 내고 땅을 진동하게 하는 등 공룡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41장에서 묘사되는 리오야단은 물속에서 불을 내뿜는 무서운 생물로 묘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용이나 큰 바다 괴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심지어 공룡 중에서 악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크로커다일이나 플래시오사우루스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오야단의 불을 내뿜는 묘사는 문자적 해석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경이 리오야단을 묘사한 의도가 실제 생물보다는 악과 혼란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공룡이 존재했다면 이때 함께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공룡은 약 6천만 년 전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룡과 인간의 동시대 존재 여부에 대해 논쟁이 존재합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연대가 6천년에서 1만 년 정도라고 보며, 공룡이 인간과 동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반면 과학적 연대 측정에 기반하여 공룡의 멸종을 6천만 년 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공룡과 비슷한 생물에 대한 기록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전설과 신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용전설, 그리스 신화의 히드라와 같은 다두룡들은 오늘날 우리가 공룡의 특징이라 생각하는 점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의 용은 고대 중국에서 길게 뻗은 몸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생물로 묘사되었으며, 이는 긴 목과 거대한 몸을 가진 공룡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전설 속 생물들이 고대 사람들이 실제 공룡을 목격했거나 그들의 화석을 발견해 상상력을 더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대 전설은 공룡과 인간이 일정한 시기에 공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며 성경 속 묘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공룡 화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대홍수 사건이 공룡의 멸종과 화석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공룡을 포함한 많은 생물의 멸종과 화석화 과정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공룡 화석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해할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룡 화석을 전설 속 괴물이나 신화적인 존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룡 화석을 용의 뼈로 생각해 약재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큰 뼈들을 발견해 이를 거인이나 신화적 괴물의 유골로 여겼습니다. 이는 고대 사람들이 성경에 묘사된 베헤못이나 리오야단 같은 생물을 실제로 보고 기록했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성경의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이 공룡 화석에 대한 고대 사람들의 해석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대홍수가 지구의 생명체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줍니다. 창세기의 대홍수가 공룡의 멸종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인해 급격한 지층 변동과 함께 많은 생물들이 사라졌을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공룡 화석의 급격한 매몰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룡의 갑작스러운 멸종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입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대홍수로 인해 공룡이 멸종하고
빠른 지층 형성으로 인해 화석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대홍수를 통한 공룡 멸종을 해석하는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성경 외에도 수메르, 이집트, 그리스 등 고대 문명에서도 공룡과 유사한 생물에 대한 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 벽화에는 다리와 꼬리가 길게 뻗은 동물들이 등장하며 그리스 기록에서도 큰 뼈를 가진 생물에 대한 언급이 존재합니다. 고대 벽화나 그림들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고대 인류가 공룡이나 공룡과 유사한 동물의 화석을 발견하고 이를 기록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성경 속 공룡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이러한 고대 기록들은 공룡이 성경에 간접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팔룩시강과 같은 장소에서 공룡 발자국과 인간 발자국이 함께 발견된 사례는 공룡과 인간이 같은 시대에 존재했다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해석 오류라고 주장하며 공룡과 인간이 동시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발견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일부 창조론자들은 이를 통해 공룡과 인간이 동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공룡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성경적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성경과 공룡 기록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구의 역사를 짧게 보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젊은 지구 창조론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공룡이 성경적 창조와 대홍수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오래된 지구 창조론은 지구와 생물의 역사가 수십억 년에 걸쳐 있다는 과학적 연구를 인정하면서도 성경이 영적 교훈과 신학적 메시지에 중점을 둔다고 봅니다. 이 입장에서는 공룡의 존재와 성경이 별개의 영역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속 공룡의 존재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공룡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베헤못과 리오야단 같은 존재를 통해 고대 생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룡과 성경의 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각자에게 신앙적, 과학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신앙과 과학의 경계를 고민하고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구원의 길을 찾아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